제가 요즘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교회를 이제 행축 교회들도 다니고 하여튼 뭐 여러 부분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성교회 이름만 걸쳐 있지 한성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군데에서 한 5군데 정도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교회마다 뭐 이렇게 교회 지역, 무슨 연령별, 뭐 직분들 이렇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지만 만나서 항상 이야기하는 마지막 종착지는 뭐냐면 부흥입니다. 이거 뭐 직분 세미나, 무슨 뭐 교회, 무슨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예배, 어떠한 예배 때 아니면 잠깐 컨설팅을 하러 만나든 어떠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든 마지막은 종착지는 부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전도와 영적 전쟁 나라 행축을 앞두고 부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옆에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흥합시다. 부흥합시다. 그럼 어떠한 부흥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어떤 부흥을 꿈꾸시냐고. 그렇게 여쭤보면은 어쨌든 사람들은 다들 이제 숫자 부흥을 이제 꿈꾸잖아요. 그런데 정말 숫자 부흥보다는 더 귀한 부흥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꽃놀이가 좋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꽃이 막 현란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밀실에 갇히셔가지고 이 바깥을 보지 못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곧 부흥을 이뤄내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참 쉽지 않은 것이 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생명을 가진 것을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생명을 나만 갖고 쭉 풍성하게 충만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이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진구식 하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3, 4년을 저희 그 깃발 기수로 일하시던 목사님을 빼가셨잖아요. 여기서 깃발 기수로 그냥 현란하게 여기 그 천장이 닿겠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앞장서서 막 깃발을 기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요번에 그 목소리가 벌써 달라졌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힘이 빠졌다 막 우리가 막 놀렸거든요. 우리 여기는 근데 앞부분에 보니까 제가 좀 놀랬던 게 우리 앞부분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나오네 이러면서 봤는데 뒤에 머리가 약간 하얗신 여자분이 깃발을 딱 들고 따라 나오시고 뒤에 또 여자분이 그러더니 선서를 또 제가 이제 누군지는 정확히 이제 모르니까 여자 목소리로 선서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 링크를 쏴드렸어요. 우리도 내년에는 이렇게 권사님이 하자. 우리도 이렇게 이거 너무 센세이션하다, 너무 멋지다. 우리 꼭 이렇게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만 해야 된다. 우리 막 각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맨날 이렇게 뽑으실 때 근데 흰 머리를 희끗희끗 날리시면서 이렇게 여자분이 이렇게 앞을 가시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군식을 시작으로 어쨌든 간에 전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한 번에 하나님 일하십시오, 목장교회에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는 일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벌써 30일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오죽하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께 하고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전도가 가장 쉽지 않죠. 전도가 가장 쉽지 않은데,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도할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 달 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벌써 행축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대요. 그런데 이번 3년 동안 그 제가 너무 반갑다 이제 이러면서 인사를 막 했더니 갑자기 목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막 우시면서 첫 해는 막 부흥을 했대요. 두 번에도 부흥하다가 좀 이렇게 잔잔해졌대요. 이번 연도 또 한다 했더니 갑자기 그동안 조용하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러더래. 또 하냐고. 그만큼 부흥했으면 됐지 않냐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시냐고. 그러더니 또 전도하라 그러면 난 나가겠다고. 그래서 나가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막 눈물을 이렇게 글썽글썽 하시면서 어느 때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언제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도는 언제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죽기까지 순종하자.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럼 아이들이 죽기까지요? 80년이요? 막 이런 얘기를 애들이 막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 또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여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참 그렇게 정말 내 앞에 직면에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그분이 그렇게 정말 용기 있게 이번에 또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십니까? 정말 용기가 있지만 사실 그 말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하나님한테 그런 말씀을 기도를 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또요? 또 해야 돼요? 또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까지 쓰시지? 왜 이렇게까지 일하시지? 하나님은 왜 인간의 계획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는 방법처럼 일하지 않으시고 왜 꼭 이렇게 신기하게 왜 꼭 이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꼭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도록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지만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에 가면 언제나 우리 코가 쏙 빠지고 하는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여정 속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이 실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 여정이 약간은 두렵기도 하고 약간은 도박 같기도 하고 베팅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무섭기도 한 여정에 아마 놓여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행락철이 막 시작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막 뭐 유가가 막 상승해가지고 뭐 비행기 표가 없다. 아니 유가가 상승했는데 왜 비행기 표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대. 이게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행락철이 시작돼가지고 교회들이 텅텅 빈대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작년보다는 좀 더 오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지금 교회들마다 4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 되면 부활절과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살아나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전도할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 같고 점점 떠나가는 것 같아서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제 정말 디데이 30일밖에 남지 않아서 괜히 더 불안한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더 기도해야 될 때고 더 믿음을 지켜야 될 때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는 단계가 바로 전도와 영적 전쟁의 단계인 것 같아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언제나 뛰어넘으시잖아요. 이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사람이 우리가 왜 막 죄를 짓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또 구원받아서 또 잘 살다가 또 다시 죄를 지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요게 계속 반복되는 요 삶을 살잖아요. 사사기를 모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그때 때마침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아니 이런 사람을 세우신다고? 굳이 왜? 아니 굳이 왜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셔?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꼭 불러서 세우시는 부분이 사사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뭘 모으자,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자 하면 맨날 300용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300용사는 정말 그 300용사가 아니라 이 300용사는 우리를 시험하는 300용사예요. 그러니까 이 300용사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300용사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드온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디에 있었죠?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큰 용사다 이러면서 부르면서 이 나라를 구해라 이러면서 사사로 부르셨잖아요. 제가 지금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것처럼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아시죠? 그런데 이 기드온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인데, 그동안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은 약간 이렇게 막 힘도 세고 막 무시무시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막 무시무시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었냐면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막 꼬집고 뺏고 막 못살게 굴고. 여러분, 그 무서운 사람이 같은 반에 같이 있는 아이랑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삥 뜯으면서 맨날 꼬집고 못살게 구는 아이,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학폭을 당하는 아이랑 어떤 아이가 더 자살률이 높은지 아십니까? 무서운 사람이랑 같이 있는 아이보다 매일같이 물어뜯기고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면 이 무서운 아이랑 있는 아이보다 매일같이 괴롭힘 당하는 게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들들 볶고 막 매일같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막 꼬집고 막 그러면 사람이 질려서라도 막 다음날 눈뜨기 싫고 막 이렇대요. 근데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있어요. 막 겁주는 게 아니라 와갖고 조금만 먹으려고 그러면 와서 뺏어 먹고, 와갖고 뭐 하려고 그러면 와서 꼬집고, 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와서 때리고, 이렇게 아주 짜증나고 치사하게. 여러분, 요때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될까요? 요때가 딱 필요한 사사가 딱 있죠. 누구예요? 딱 마땅한 사사.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사사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삼손. 그래서 이때가 딱 삼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때가 딱 하나님이 삼손을 딱 들으셔가지고 이리 와, 너무 자식 팍 하고 여러분 삼손도 잘 모르세요? 그죠? 여러분 삼손, 요때가 딱 삼손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래서 삼손 딱 들어가지고 그냥 한 대 탁 치면은 그냥 깨갱 하고 이렇게 미디안이 도망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런데 이때 삼손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약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포도주틀에서 밀타작을 하던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밀타작은 막 밀을 이렇게 쳐서 요 밀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니까 소리를 막 시끄럽게 해야지 밀이 타작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시끄럽게 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 와가지고 뺏어갈까봐 몰래 요 지하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짜는 곳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몰래 소리 안 나게 조용히 밀타작을 한번 툭 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미디안 혹시 와가지고 내 거 뺏어가나, 이렇게 숨어가지고 할 정도로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양털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 쓰실 거면 여기만 물 주시고 여기는 마르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럼 진짜 저를 쓰실 거면 여기만 마르게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하고 딜했던 사람이 막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막 기준도 많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딜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범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드온이고, 기드온의 아빠의 직업은 뭐였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상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바벨 우상 신 만들고 이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우러러 볼래야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존재였을 뿐더러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런 사람을 지금 미디안 군대는 18만 대군이 있는 군대였어요. 그 18만 대군을 싸워야 되는데 왜 하필 삼성같이 힘있고 좀 있잖아요, 멋있고 으악 하면 끝나는, 아니면 좀 이렇게 드보라처럼 영향력 있는 이러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영향력도 없어, 겁도 많아, 막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굳이 그것도 조용히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세울 테니 이 나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게 이해가 돼요. 너무 여러분들 아멘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아멘하고 듣지만 사실 이게 내 삶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사실 아멘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 삶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계속 왔다 갔다 막 하나님 절대 안 돼요 하다가도 그래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사사기 6장에 아멘하고 이제 출정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기드온이 이제 그래요 하나님 저를 쓰세요 하고 이제 자 우리 미디안 군대를 첩옷으로 나갑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와 같이 함께 미디안을 치러 나갈 사람 다 붙으세요 막 이렇게 외쳐요. 자 나랑 같이 싸울 사람 이렇게 외치거든요. 글쎄 그랬더니 몇 명이 붙었냐면 3만 2천 명이 붙어요. 몇 명이 붙었냐? 몇 명이 붙었다 그랬죠? 3만 2천 명. 아니 여러분 저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약간 좀 숨어 지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기드온이 출정을 외치니까 3만 2천 명이 나도! 이러면서 같이 붙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죠.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만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사실 18만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적도 없고 같이 손발을 맞춰봤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할까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무 많은즉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원한테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너무 많아. 3만 2천 명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해라. 떠나보내라.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지들이 한 줄 알까 봐 그러니까 보내라. 이거를 기드온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약간 막 기준도 많고 막 딜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신 말에 바로 순종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렇게 외쳐요. 사람들한테 이제 3만 2천 명이 모여 있어요. 이 3만 2천 명이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들 중에 겁이 나거나 혹은 집에 일이 있거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러더니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우리 나라를 구합시다. 예, 우리 나라를 구할 때구나. 그래 좀 와 하고 모였다가 갑자기 다음날 자 집으로 돌아갈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저요. 이래가지고 2만 2천 명이 손을 든 거예요. 그래갖고 2만 2천 명이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았을까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이 몇 명을 상대하러 가야 됩니까? 18만을 상대하러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18만을 상대하러 10,0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이제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드온한테 10,000명도 너무 많아. 거품이야. 거품을 빼야 돼. 너 그 10,000명이 다 거품이야. 하나님한테는 그게 다 거품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 1만 명도 너무 많으니까 가서 이제 거의 다 출정을 해요. 그리고 미디안 땅까지 이제 막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물이 연못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연못을 만나면 다 물을 마시게 시켜라. 물을 마시게 시키면 어떤 이는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손으로 마실 것이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코를 박고 물을 마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 막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연못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물을 마시고 갑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가가지고 물을 마셔요. 그랬더니 누구는 손으로 퍼서 물을 마시고 누구는 무릎을 꿇고 코를 박고 물을 마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마신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0명이 10,000명이 출동을 해가지고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광야를 그 산고랑을 이제 막 걸어왔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좀 약간 목말랐어요. 때마침 연못을 만났어요. 물 마시래요. 그래서 우린 마셨어요. 마셨더니 갑자기 하는 말, 물 마신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 하는 말이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손으로 마신 사람만 남아.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한테 음성이라도 들었어요. 그렇죠? 기드온은 하나님한테 음성이라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이 물 먹다가 10,000명 중에 9,700명은 이게 지금 약간 뒤통수를 맞은 꼴이에요. 아니 내가 무릎 꿇고 물 마셨다가 지금 약간 집으로 돌아가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왜요? 무릎 꿇고 마셨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여러분 우리 오늘 점심 먹읍시다. 자, 오늘 밥은 짜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했고 누구는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자, 나무젓가락 이렇게 비빈 사람은 집에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지금 너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물 마시라고 해놓고서는 우리 열심히 물 마셨더니 왜 집으로 돌아가래? 아니 지금 우리는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하려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어떤 마음을 먹고 왔는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우리가 가족들한테 어떤 마음을 먹고 왔는데 왜 집으로 돌아가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이 돌아간 사람들보다 사실은 남은 사람들이 더 열받을 것 같은 거예요. 300명 입장에서 여러분 300명이에요. 18만 대군을 상대하는 이제 싸우러 정말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300명 입장에서는 지금 32,000명이 모였을 때도 약간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32,000명이 18만을 싸우러 간다고 했을 때도 불안했는데 한 번 떨궜어. 오케이. 그래. 뭐 이해했어. 근데 갑자기 더 떨궜는데 300명인 우리만 남고 다 돌아가래. 그랬을 때 이 300명 입장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저기 기드온 잠깐만. 지금 혹시 숫자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9,700명을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300명이 우리가 더 작잖아요. 18만 대군하고 싸우려면 누가 봐도 계산을 했을 때 9,700명이 낫지 300명이 낫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입장에서 저는 더 열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300명이 이랬을 것 같아요. 기드온 계산이 안 돼요? 우리 가가지고 우리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를 가서 제물로 바치고 뭐 이스라엘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왜 우리만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왜 우리 가라 그러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 있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도 좀 시키시고요. 아니 제도 좀 헌신을 시키시고요. 아니 제도 좀 일을 시키세요. 왜 나만 하래? 왜 나만 죽으래? 왜 나만 일 시켜? 왜 나보러 이 일을 나가래? 막 이런 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말도 없어요. 그냥 기드온이 그 말을 하자 9,700명은 그 즉시 짐을 다시 싸들고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00명은 전장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사실은 저는 300명이든 9,700명이든 간에 기드온 입장에서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300명 입장에서 그래 뭐 기드온은 무슨 생각이 있겠지,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는데 저기 가면은 20만이 있나 보다 뭐 이러면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드온은 알잖아요. 기드온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양털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물 먹이시나, 막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300명을 데려가는, 앞장서 걸어가는 기드온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거품을 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왜 이러셨을까요? 진짜로 그냥 300명이 적고 9,700명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떨구셨을까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실 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기 자기 집에서 지금 이제 싸우러 가는 여기까지 걸어올 때 당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을까요? 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걸어가는 중이야. 그치요? 우리는 싸우러 가는 중이야. 그러면 지금 전쟁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누구랑 더 만날 확률이 더 높아요? 적군과. 맞아요? 적군과 더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거의 적군 기지에 도달했을 때 연못을 만난 거예요. 이 물을 만난 거예요. 자, 이제 물을 마셔라 그랬을 때요, 이 손을 이렇게 퍼서 이렇게 물을 마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여기 적군의 거의 기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내가 물을 마실지언정 내 주변에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혹 우리를 죽이려고 저쪽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은 싸우러 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없어 해서 손으로 물을 마시면서도 눈은 어디를 봤다? 주변을 살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목말라, 나 지금까지 걸어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 나 정말 힘들었어. 그랬더니 너 목말르면 빨리 물 마셔. 물이다! 너무 좋아. 역시 나의 본능을 잘 아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막 그냥 물이다 해가지고 물을 보자마자 그냥 코를 박고,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위치로 왔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 어떤 사명으로 왔는지 전혀 잊어버린 채 눈과 코와 귀를 물속 연못 속으로 푹 집어넣은 9,700명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재능으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으며,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이곳에 존재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 그 한 명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품을 빼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숫자가 필요하지, 너네들은 눈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이면 이길 것 같지, 너네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고 막 키가 크고 막 이렇게 막 힘이 세면은 승리할 것 같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품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만났을 때요, 사람들은 코로나 시기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다 망했다, 뭐 교회 성도들이 다 나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기 때 성도들이 다 나간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 구별됐던 걸 수도 있다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목사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코로나 시기 때 이제 교회를 안 갔을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야, 영상 예배가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들도 영상 예배 그렇게 행복하시죠? 아, 영상 예배가 그렇게, 애들이 이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구나. 왜냐면 화장 안 해도 되지, 여러분 머리 안 감아도 되지, 배고프면 밥 먹어도 되지, 아니면 전화 오면 전화 받다가 다시 영상 보면 다시 설교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면요 이렇게 누워서 예배드려요. 지금 다들 이렇게 허리 아프시죠? 누워보실래요? 누워서 예배 드리면 되지. 너무 편한 거였어요. 너무 편하다 뭐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지금 내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맞냐? 너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전도사니까, 옆에 권사님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뭐 누가 함께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잘 드리는 척, 내가 전도사니까 주여 하는 척, 내가 아멘 하는 척, 너 그렇게 예배 드렸던 거 아니야? 너 진짜 이제까지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거 맞아? 라는 말이 막 내 안에서 막 울림이 막 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여기 막 솜털이 막 이렇게 막 쭉뼈 막 쓰니까 내 안에서 막 회개가 막 나오면서 갑자기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두 손으로 받들고 주여 막 죄송합니다 막 회개를 막 제가 거실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믿음 점검 시대네요 라는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뭐 여러분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우리가 왜 해충이 한번 뭐 이렇게 다 병충이 한번 다 이렇게 지나가고 뭐 태풍이 한번 불어야 왜 한 번씩 이렇게 건강해지고 뭐 이런다고 어른들이 그러신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싹 불고 나야 이렇게 지나간다고 코로나가 한번 쫙 훑고 가야 가라지가 갈라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함께하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전사님 저 이제 그만둘게요. 코로나인데 뭐 제가 할 일이 없네요. 저 이제 뭐 교사 그만둘게요. 저 이제 뭐 사역 그만둘게요. 뭐 이런 얘기할 때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막 마음이 아프고 아, 나 진짜 나 혼자 일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응답을 받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전사님 저 그만둘게요. 그러면 그래, 가라지는 가라. 물론 겉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 속으로 제가 그냥 속으로 그래 가라지는 가라 속으로만 그러고 아 네 이렇게만 했습니다. 다 나가고 다 가도 제가 제 안에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거품이 빠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언제나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가 있어요. 야 사람이 많이 오면 야 성공했다. 야 사람이 조금 오면 실패했다. 야 막 이 큰 교회가 일을 해야지 뭐 작은 교회는 아니야. 야 큰 사람만 일을 해야지 작은 사람은 일을 못해. 제가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지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많이 이제 복귀가 됐는데 저 어린이들이 이제 복귀가 잘 안 됐어요. 차세대가 복귀가 안 됐을 때 저희가 막 영상으로는 복귀가 잘 되는데 막 현장으로 복귀가 안 됐을 때요. 아이들을 막 현장으로 막 다시 막 복귀를 막 시작했을 때요. 그때 어떻게도 복귀가 안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든 복귀를 다시 시켜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3개월 동안을 막 다시 여러분들이 아는 그 행축 막 단계를 막 거쳐가면서 다시 막 작업을 해서 그때 당시 현장으로 350명 정도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나왔었는데 이 5월 딱 그 D-Day에 됐을 때 영상 포함하는 아이들이 현장으로 몇 명이 나왔냐면 1,800명이 나왔어요. 그 1,800명이 나와서 이 이 현장에 본당 문을 열었거든요. 여러분 1,800명이 딱 나왔고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으십니까? 1,801명이 나온 게 아니라 1,800명이 먹고 그 다음 주는 350명이 나왔습니다. 이 1,800명이 먹고 튀었어요. 간식 먹고 튀고 그날 매직쇼를 했거든요. 마술쇼를 했거든요. 마술쇼를 보고 튀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막 스크래치가 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리더십이 막 깨지는 것 같고 막 잘 나가 이거 뭐 모든 것이 막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유재 전사 뭐 큰일 났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 스스로가 야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저는 이제 끝났네요. 제 틀렸네요. 저 이제 그만둬야 되겠네요. 이제 막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날 쳐다보는데 에이그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불쌍하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 다음 주 막 352명 그럼 또 다시 250명 351명 280명 뭐 도저히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1800이 먹고 튀었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은 500여가 5000명이 먹고 튀었다. 근데 이 말씀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갑자기 예수님을 제가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그때부터 위로가 되면서 와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1800명이 막 찍어 올라갔을 때는 승리한 것 같고 막 350명 왔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막 성공한 것 같고 사람들 다 없었을 때는 막 실패한 것 같고 그런 막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힘도 아니라 단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중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 350명 아이들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명 한 명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을 데리고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막 출동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싸우시려고 일어나 18만 대군하고 어떻게 싸우시려고 일어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싸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싸우심의 방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7장 뒤에를 보면 저녁이 딱 됐을 때요. 이 300명이 이렇게 세 군데로 딱 갈라져가지고 한쪽 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 횃불을 항아리로 이렇게 감싸요. 감싸고 한쪽 손에 나팔을 들고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딱 이렇게 뛰어 내려가거든요. 뛰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딱 때가 됐을 때 한쪽 손에 있던 나팔을 웅 하고 부는 순간 횃불에 들려있던 항아리를 탕 하고 깹니다. 여러분 그 한밤중에 완전 어두컴컴한 한밤중에 횃불 들고 있던 이 항아리를 탁 깨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밤중에 깨진 항아리 틈 사이에서 빛이 막 비쳐나기 시작하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막 빛이 막 사방팔방에서 막 비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미디안 군대들이 갑자기 18만이 겁을 먹고 도망가요. 이게 끝이에요. 아니 뭘 이렇게 막 칼싸움을 했다더라. 뭐 멱살을 잡았다더라. 뭐 악어창을 날렸다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승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싸우신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놀랍도록 정말 신기한 단어 하나가 나오잖아요. 우리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색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색깔 글씨 시작.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와 여러분 어디에 기드온의 칼이 있습니까? 어디에 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칼을 들고 나간 건 어디에도 없잖아요. 횃불이 칼입니까? 아니면은 항아리가 칼입니까? 나팔이 칼입니까? 우리가 아는 칼은 진짜 쟁쟁쟁 하는 그 칼이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찌를 수 있는 그 칼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칼이니라 라고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가 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승리의 방식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칼은 세상의 칼입니다. 당연히 아는 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식을 갈아야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험을 갈아야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펙을 갈아야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주변을 갈아야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아는 것 그것이 다 칼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칼이요? 횃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왜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도 여기에는 칼이 없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 외에는 우리가 아는 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의 칼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어떤 걸로 제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걸로 나가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다 줬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신다고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벌써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벌써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벌써 전도와 영적 전쟁 나오실 정도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벌써 이글이글 활활 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항아리가 깨지질 않아요. 이 항아리가 어디서 깨져요? 교회 안에서만 깨져요. 교회 안에서 깨져서 문제야. 여기서는 깨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깨져봤자 다 밝아. 그래서 여기서 밝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항아리가 깨져도 잘 티가 안 나요. 우리가 깨져야 되고 깨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그 어두컴컴한 전쟁터예요. 우리가 깨야 되는 곳은 나의 한계다라고 말하는 그곳, 나의 전쟁터다 말하는 그곳, 그곳에서 거기까지 내가 갖고 있는 이 횃불을 내가 갖고 있는 이 항아리로 잘 감싸고 가셨다가 때가 되면 그때 돼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팡 하고 깨트리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리 그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막 이글이글 활활 타고 있어도 여러분 항아리를 깨지 아니하면, 항아리가 막 팡 하고 깨지 아니하면 여러분 밖으로 빛은 절대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막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300명이 이쪽으로 뛰고 이쪽으로 뛰고 이쪽으로 뛰는 거예요. 근데 300명이 이쪽으로 막 뛰는데 자 지금이야! 그러면서 기드온이 막 나팔을 불었을 거 아닙니까? 웅 하고 불었을 때 300명이 동시에 깼겠죠? 팡! 하고 깼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항아리를 너무 잘 깼지.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다 못 깼어. 그래갖고 딱 보니까 이렇게 셌더니 빛이 299개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간 그곳에서 아무리 횃불이 막 이글이글 타고 있어도요, 항아리가 안 깼으면 빛은 새어나가질 못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일할 준비가 벌써 다 되셨어요. 그럼 뭐만 하고 계시면 돼요? 깨지시기만 하면 돼요. 깨지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 안에 다 항아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항아리가 언제 깨지냐? 바로 순종하며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갔을 때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300명은 굉장한 기준과 한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00명은 우리가 맨날 말하니까 그냥 기드온의 300명이었지만 300명은 1%였습니다. 32,000명의 1%. 아니 사실 0.9%. 그쵸? 여러분 이 목장교회의 1%만 하나님 앞에 깨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300명이라고 하니까 우린 자꾸 300명을 모으자 300명을 모으자 이러잖아요. 사실은 믿음으로 드릴 1%밖에 없다는 겁니다. 1%. 하나님은 거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자꾸 기드온처럼 한계를 자꾸 갖고 있고 항아리에 그냥 계속 갇혀 있고 항아리에 계속 횃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깨라는 겁니다. 거품을 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7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6장은 아직 300명은커녕 32,000명도 모으지 않았을 때예요. 아니, 기드온이라는 존재를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모를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야, 겁쟁이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야, 미디안을 이길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횃불을 깨트릴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기드온을 큰 용사 기드온아.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기드온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밀타작 숨어 사는 사람입니다. 큰 용사는커녕 용사도 아직 안 됐어. 병사도 아직 안 됐습니다. 큰 거는 둘째치고 아직 그럴 마음도 결단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래서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실상이 없어. 나한테 손에 잡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 겁니까? 맞습니까? 눈에 좀 보이게 하십시오. 난 하나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뭐 하고 하신다고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현상은 없는데, 아직 보이는 것도 없는데, 만져지는 것도 없는데, 확신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먼저 나에게 뭐부터 말씀하세요? 큰 용사 기드온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난 지금 막 찌질한 용사고, 아니 용사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죠. 찌질한 사람이고 겁쟁이고 난 아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큰 용사라는 말에 너무나 민망하지만 뭐라고 말하면서 나가야 돼요? 아멘 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아마 비웃는 그 부르심. 큰 용사 누구야 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정신 차려 이러는 그 부르심. 나 이번에 10명 전도할 거야. 너나 믿음 생활 잘해라. 이런 부르심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그 소명과 그 은혜와 비전과 막 그 뜨거움, 나만 아는 그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부르심, 한 단어 그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이루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까요? 제가 오른교회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오른교회 사역할 때 김은호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상가에서 그때 한 10명 정도 있을 때, 한 15명 정도 있을 때요, 상가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자기 소원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전국에 택시를 타면 전국의 모든 택시기사가 오른교회 가주세요 하면 아, 네 하고 바로 찍지 않고 가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대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택시기사가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막 택시기사 이렇게 막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어딜 가도 제가 오른교회에서 사역 12년 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 어딜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막 비웃었던 그 비웃음이 30년 후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오늘 안에 그 충만하게 일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하나님 내 안에 이 거품을 걷어내시고 내 안에 갇혀져 있는 이 항아리를 오늘 깨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만 내가 밖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